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3절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또 깨워주셔서 새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성, 건강, 또 믿음, 경건함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평안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승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흩어져 있지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이루고자 하는 선한 뜻을 모두가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가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목회자들을 보내주시고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기도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깨어있게 하시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섬기시다가 낙심한 성도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런 봉사자들,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엘리야를 찾아가 위로하셨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사명감 다시금 회복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회에서 또 샘터에서 섬기시는 지도자들 위에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이끌고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는 우리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북녘 땅 동포들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나라, 또 재난과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국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또 낙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전도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힘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자녀와 일터를 위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위하여 힘쓰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심령과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은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땅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처소가, 그 건물이 예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하면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2사람이 모이고 10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정체성,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데,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맞아요. 2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100, 1000, 10,000명이 모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적으로 형제 자매지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과 같은 그런 공동체다. 그러면 가정은 부부가 만났어요. 남자와 여자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잘 몰라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2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사랑하게 하셨고 부부가 되게 해주셨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2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중매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면 2사람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가족,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모였어요. 2사람이 모여있고 10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와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질감을 자꾸 느껴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 볼 때 다른 것처럼 성도들이 모이면 저 사람은 나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어. 자꾸 이렇게 동질성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에 대하여 자꾸 보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래서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이 분열,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여러분, 함께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둘러보시면요, 나와 똑같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다 나와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도 느낄 수 있어요.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동질성을 느낄 수 있거든요.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존 카트맨이라는 분이 가족을 연구한 분이거든요. 부부를 연구하고 가족을 연구한 분인데 3,000 커플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왜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 끝까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아직 헤어지진 않았는데 늘 불만이에요. 늘 불평이에요.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이게 틀렸어, 늘 지적하는 사람들. 결혼의 위험 요소가 4가지가 있다. 비난, 경멸, 자기방어, 다물싸움. 비난, 경멸, 자기방어, 다물싸움. 이것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분명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봉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는 성도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속에 비난, 경멸, 자기방어, 담을 쌓는 것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됨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비난 내려놓고 경멸, 자기방어, 담을 쌓는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는 참 품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용서하기도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품는 거예요. 다가가서 내가 겸손하게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먼저 내가 정체성, 나는 누구냐,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라는 지역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두 공동체, 두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두 그룹이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없고 유대인이 이방인이 될 수 없어요. 혈통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 이방인들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볼 때 개 취급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저들은 선택받지 못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화목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 중간에 계셔서 다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기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보다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외인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는 여전히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낯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성도, 알지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그것도 이해돼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이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쉽게 표현하면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왜 우리가 가족이 되는가? 어떻게 가족이 되는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어려웠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도 몰랐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로 대하라고. 형제 자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 이것이 교회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너희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가족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사도들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거짓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거짓말이죠. 거짓 선지자예요.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힘든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참 고치기 어려운 말씀인데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참된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말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선지자들의 그 터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고백,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20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초는 말씀이고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사실 코너스톤이거든요. 구석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이 세워집니다. 벽과 벽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의 가운데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은, 모퉁이 돌이 없으면 기둥이 세워지지 않아요. 건물이 세워지지 않아요. 구석에 있다고 해서 주변 변방이 아니라 그 모퉁이 돌이 그 건물을 든든히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 우리의 뼈대가 되신다. 기초는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 왜 교회가 흔들릴까? 왜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가? 기초가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 위에 교회가 세워지거나 사람이 교회 중심이 되거나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교회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춘천중앙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예배당 교회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로컬 처치, 지역교회 각자 이름이 있지만 모든 이 땅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교회인데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자꾸 인간적인 것에 기초를 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잃어버리면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그 신앙 고백,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옛날 구약시대 때는 솔로몬 성전, 그 성전 그 안에서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그것이 전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성전, 예수님을 모신 우리 심령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 고백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 된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었다. 이것이 동질성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잡기가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껄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셨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그 마음을 주셨으면 내가 기도하며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복음의 기초 위에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22절 보십시오.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내 힘과 지식과 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계속해서 성령님이 다듬으시고 세워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세워주신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인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달려갑니다. 응급실에 있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옆에 있는 그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뭐 하늘이 무너져 같은 오늘 아침만 해도 뭐 이렇게 건강했는데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와서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옆에 있던 성도가 그 부인을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같이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슬픔을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다. 어떤 분이 우울증 때문에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아요. 연락 두절하고 그냥 홀로 동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홀로 있을 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주면 들어가서 함께 앉아서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식사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2차 대전에 독일이 영국을 폭격해서 영국 교회들이 많이 상했습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전쟁이 끝나자 독일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복구하는 데 있어서 봉사단으로 막 영국이며 유럽의 교회들을 찾아가서 교회 건물 세우는 일, 복구하는 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때 어떤 봉사단이, 독일의 봉사단이 영국 교회에 가서 도와주는데 그 예배당 입구에 있는 예수님 동상,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동상이 무너졌거든요. 많이 이렇게 팔도 잘려나가고. 복구하려고 하는데 뭐 벽돌 쌓는 것은 쌓고 뭐 하지만 동상은 예술품인데 그 뭐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거 부러진 팔, 잘려나간 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고민할 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밑에다가 글귀는 하나 더 덧붙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팻말 밑에다가 문구를 하나 더 새겨넣었어요. 이렇게 문구를 새겨넣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입니다. 팔은 잘려나가고 손은 잘려나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한다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중심 되시고 말씀이 기초가 되는 곳,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곳, 잃어버린 영혼들 품고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다. 상처 입은 영혼들 찾아가서 감싸주고 품어주는 곳이 교회다. 잘려나간 그런 아픔이 있는 곳에 나아가 우리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삶이 되는 그곳이 교회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 이 마음으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오늘 나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가정의 기초가 된다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아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됨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 복음이 자랑이 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